결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결단하는 그러한 본문의 이야기가 오늘 실리고, 또 요셉이 원하는 대로 자기 동생 베냐민을 만나는 그러한 장이 43장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곡식을 가지고 갔었을 때, 그때 일찍 보냈더라면 자기가 2번이나 왔다 갔다 했을 것이다 라고 유다가 자기 아버지를 설득하듯이, 이제는 가뭄으로 인해서 어찌할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으로 옵니다.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이 베냐민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베냐민을 붙잡고 있었지만 이제는 같이 굶어 죽어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뭄을 7년씩이나 연장해서 돌아올 때까지, 너희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그 가뭄 속으로 몰아놓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어찌할 수 없어서 이 베냐민을 내려놔야만 하는 그러한 지금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베냐민이 어떤 자식인가? 나에게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막내 아들이고, 또 그 아들 하나 형은 내가 이미 짐승한테 찢겨서 죽어버린, 그러한 잃어버린 그 아들, 내가 그걸로 인해서 평생을 20년을 슬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베냐민만큼은 절대로 내줄 수 없다라는 이러한 생각 속에서 있었지만, 이제는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베냐민을 내려놓고 애굽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는 그러한 이 야곱의 결단,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결단에서 말을 하기를 뭐라고 14절에 말하냐면, 잃게 되면 잃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쉬운 성경에는 뭐라 그런가요? 내 아들을 잃어도 어쩔 수 없다. 한마디로 죽으면 죽으리라, 잃으면 잃으리라 라고 하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마지막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 이것을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을 온전히 포기하는 그러한 지금 역사적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이것을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야곱의 이러한 결단으로 인하여 가지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베냐민을 포기함으로 인하여서 그 기근에서 베냐민도 살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는 이러한 일로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야곱 역시도 베냐민을 희생제물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결단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희생제물로 내놨다고 그 제물이 희생제물이 희생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놨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삭이 혹시 들어있지는 않은지, 아니면은 이 야곱과 같이 베냐민을 포기할 수 없어서 이 베냐민이 아직도 나한테 들어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결단처럼 내가 잃으면 잃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희생적인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서 이것이 가장 귀하게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가장 귀한 제물로 드려지는 이러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이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은총을 받고 싶어하고 은혜를 받고 싶어 하지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쪽에 손을 쥐고 있으면서 무엇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받지를 못합니다. 근데 참 이 시대만 해도 사람들이 참 순수해요. 저는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참 순수하다. 하나님은 악하다 얘기하지만 저가 보는 관점에서는 죄를 준다 할지라도 순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근으로 몰아세우거나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요새 현재 크리스찬들은 절대 기근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맞고 망신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도 절대로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들을 많이 보게 되는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와 지금 우리들의 시대와는 너무나 다른 정말 순수한 이러한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서 그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끔 하는, 내가 무엇을 쥐고 있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는데 내가 그냥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준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저는 그걸 착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자기는 아직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이러한 삶으로. 그렇다면 무엇이랑 다른 게 없을까요? 하나님은 들에 핀 꽃들도 주님께서 피고 지게끔 하시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새가 사람의 총에 맞아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먹고 사는 것에 조금, 그렇다고 막 풍족하게 먹고 살아서 누구를 막 도와주고 하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가난한 자, 필요한 자, 나의 손길이 필요한 자가 있어도 외면하고 나 먹기 살기도 바쁜 그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한테 주었다고 해서 내가 축복받은 자라고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 이 파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내가 내 손에 지금 이삭과 베냐민이라고 하는 무언가를 지금 내가 내 손에 하나님한테 절대 내려놓을 수 없는 이것을 내가 한 손에 딱 쥐고 있으면서 내가 그렇다고 풍족하게 사는 것도 아니요. 풍족하게 산다는 건 뭐냐면 누군가를 케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역사함으로 내가 지금 먹고 산다라고 생각하는 생각. 그러한 일들은 성경에서는 있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절대로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코너에 모르십니다. 그래서 두 손 들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포기할 수 있도록 지금 말하지요. 그 43장에 우리 시작할 때 무엇이라 그런가? 가나안 땅에 아직도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말합니다. 이집트로 다시 가서 먹을 음식을 조금 더 사오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베냐민을 내줍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가장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이삭을 100살이 돼서 얻은 아들을 내놔라라고 했을 때 그거를 내놓은 아브라함.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야곱에게도 이 베냐민을 내줘야 되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결론을 다 알고 오늘 저의 설교의 결론까지도 다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야곱의 이 교훈, 내려놓는 이 결단, 이것이 우리들이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라고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 정도로 우리가 서로가 나눠주면서 살 정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여야만이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얻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유다가 끝까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맹세까지 해가면서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내어주실 때 그럴 때 돈도 2배로 가져가라. 많은 물건들을 가져가라. 그에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셉 앞에 섰을 때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18절에 보면 요셉 집에 가게 되어 두려웠습니다. 두려워하는 그 문장이 쭉 이어집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요셉의 집으로 지금 초대가 돼서 가는데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요셉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불렀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자기네들 죄 때문에 두려워서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뿌리 깊은 죄악에 기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맞이한 분들이라면 여러분들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으로 누구를 만나도 두렵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불안하고 그러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과 삶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뿌리 깊은 죄악에서 기인한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뿌리 내려져 있는 그 죄악, 이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두려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근본적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오직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 내가 내 스스로가 나의 것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내 거를 붙잡고 있는 것, 또 시기 질투하고 남의 거를 탐내고 하는 것, 많은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죄악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것, 생각하는 것, 생각까지 하는 것, 마음 먹는 것,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두려움으로, 그래서 관리인에게까지 물어봅니다. 우리는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는 그 돈을 우리가 가져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다 하고 이유를 계속해서 이유만을 댑니다. 계속해서 이유를 댑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 한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내려갑니다. 그럴 때 관리인이 말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아버지의 하나님이 되시며 당신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께서 그 돈을 자리 속에 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불안합니다. 이 불안은 어찌할 수가 없는 그 불안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다시 엎드리고 하면서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엎드립니다. 두려운 사람들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비굴한 정도로 비굴해집니다. 자기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고 생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외려 더 악한 것을 입혀버리는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봄으로 인해서 그 예수 믿기 싫어, 그 하나님 믿기 싫어, 그 교회 목사는 누구야? 하는 이러한 소리를 듣게끔 하는 그러한 자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당연히 기근이 들어야 하는 당연히 일어나야만 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 앞에서 그러한 사람들은 또 굉장한 착각과 망각 속에 살기 때문에 본인들은 하나님에게 예배를 나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러한 사람들은 거의 하나님을 이미 버렸어요. 이거를 알으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은 내가 무언가를 쥐고 있다는 건 예수를 버린 겁니다. 나는 예수도 한 손에 들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도 한 손에 들고 있어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들 말들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자기는 본인들은 그렇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이거를 잘 알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가득 잡혀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인간의 관점으로 자기중심적 개념으로 보면 또 어떻게 되느냐? 주권으로 보면 하나님도 붙잡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도 붙잡고 있고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중심적인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라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제들을 환대하면서 요셉이 맞이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그 형제들은 죄로 인해서 지금 너무나 불안을 떨고 있습니다. 어찌할 줄을 모르는 정말 어떨까요? 온몸이 오그라드는 어찌 될까봐 죽을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지금 이러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20년 만에 한 자리에 형제가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자의 모습은 똑같은 밥상에 앉아 있는데 모습이 다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과 다르듯이, 그죠? 다릅니다. 내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가 가지고 가기 위해서 듣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다를 겁니다. 왜 다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내가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근데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나를 은밀히 감찰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을 어디다가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믿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요. 너무나 두렵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시기 질투로 아버지께서 채색 옷을 입혀주고 자기가 꿈을 꿨는데 벼라 그러나요? 그 뭐죠? 그 그거를 세우는 배단에서 자기네들이 다 절을 하고 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에 더욱더 네가 주인이 되고자 하느냐? 해가지고는 더욱더 미워하고 함으로 인하여서 그를 우물에 빠뜨리고 그리고는 죽이려고 했지만 유다가 팔자고 또 얘기를 해서 그래서 예굽으로 팔아넘기고 요번에도 베냐민도 데리고 가자고 말하는 게 또 유다입니다. 그래서 또 지금 유다를 베냐민을 또 데리고 가는 이러한 사건에 연속되어 있는 무언지 모르는 체인에 막 걸려 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연결이 돼서 가야만이 그것이 감옥이었던 그것이 종이었던 그죠?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고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상황은 어떻습니까? 종의 모습이야. 노예예요. 또 감옥까지 가나. 하지만 위에서 그들을 관리하는 자로 올려 세워놓습니다.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세워놓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으로 지금 가지 않고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불안에 떨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사실은 아버지와 함께 있어서 풍족하게 누리고 살았을 텐데 근데도 늘 불안해하고 아버지가 매일 내가 수몰로 내려가는 것이 낫다. 내가 죽는 것이 낫다. 나는 야곱과 함께 죽겠노라 하고 20년간을 슬퍼하시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죄의식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그 괴로움 속에서 사는 이러한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선과 악이 너무나 분별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이.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성경은 말하기를 선과 악을 내가 나눈다라고 꼭 얘기를 하고 선이 악이랑 함께 할 수 없다. 빛이 어둠이랑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자꾸 중간 하얗고 까만 거에 회색이었으면 하는 이 회색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이유를 이야기해서 이렇게 좀 믹서가 돼서 회색으로 있으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내 것도 내려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받아먹으려고 하는. 그렇지만 내 거를 내려놓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총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자기가 은총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때 참 황당하고 민망하고 뭐라고 말해줘야 될지를 잘 모를 때예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으니까 다행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건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늘 이야기합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형제들을 환대하고 있는, 지금 너무나도 한 자리에서 밥을 먹고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지금 이러한 사건 앞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 말합니다. 형들에게 당신의 종인 우리 아버지는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종인 우리 아버지는 안녕하십니다라고 안녕하십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늙으신 아버지는 안녕하시오라고 물어보니까 안녕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요셉에게 또 머리를 또 숙여서 다시 또 절합니다. 절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너무나 무섭고 엄하고 그러한 그 요셉 앞에서, 총리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요셉이 자기와 어머니와 같은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 사람이 당신의 말하던 그 막내 동생이요 라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베냐민에게 말합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바란다. 이미 축복을 하죠. 그러고 난 뒤에, 축복하고 난 뒤에 그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서둘러서 자리를 피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눈물을 참을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립니다. 지금 요셉에게 가장 지금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남동생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44절에서 가면은 이 베냐민을 걸고 넘어집니다. 그러한 씬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큐티에서 이미 지나가셨겠지만 붙잡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러면서 이 요셉이 자기 베냐민을, 자기 남동생을 보면서 웁니다. 얼마나 울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20년간 자기가 타국 생활에서 노예로 살아가다가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을 지금 자기 앞에 다시 절하게 하고 무릎 꿇게 만들고, 형들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게 만들었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형들이 갈 때 돈을 넣어서 보냈고, 그리고 다시 왔을 때 베냐민을 꼭 데리고 와야만 하는 이유를 놓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했고, 그리고 요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와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 자리에서 서 있는 요셉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자리건 어디 곳에 있든 상당히 당당합니다. 쭈삣거릴 이유가 없잖아요. 누구 비유 맞춰야 할 일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요셉이십니까? 아니면 요셉의 형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야곱이 주는 이 교훈, 내가 이르라면 이르리라, 죽으려면 죽으리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과 같이,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준 것 같이 여러분들도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보면은 창세기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이 사람과의 관계, 지금 요셉이 형들과의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관계를 가지려고, 사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어떠한 인간관계가 성경에서 지금까지 말하고 있었냐? 아브라함은 사라를, 야곱은 라헬을, 부부관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는 부자관계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야곱이 요셉을, 그리고 같은 모자관계에서는 하갈이 이스마엘을, 그렇죠? 이스마엘을 살리는 일이 있죠. 리브가가 야곱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이러한 관계들이 아름다운 관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 부부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는 자식 관계가 성립되지 않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합니다. 그렇죠?
이 자식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공동체에서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집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공동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거와 마찬가지. 오히려 형제 관계에서는 우리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인이 아벨을, 가인과 아벨의 관계,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 에서와 야곱의 관계. 그들은 뭐예요? 서로가 대립하고 방목하고 서로가 경계해야만 하는 이러한 연속적인 이러한 관계로 옵니다. 그러나 오늘 이 43장에서 얘기하는 이 요셉은 어떠한 관계를 지금 합니까? 형들의 그 수치스러운 그 형들의 죄들 앞에 있는 그 수치스러운 그 형들의 이 관계들을 지금 어떻게 하면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형들의 그 천한 자리에 있는 정말 수치스럽고 형으로서 그러한 자리를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요셉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여지껏 창세기에서 나왔던 가인이 아벨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에서가 야곱을 하는 이러한 반목하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그 대립관계 그러한 관계를 깨트리고 요셉은 지금 형제들을 사랑하는 관계로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합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너와 나와 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라는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는 우리라고 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금 이어가는 이러한 상황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는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신이니까 너는 저 멀리가 아니라 그렇죠? 반목하는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너는 하나여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쥐고 있으면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내가 무언가를 내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죽음 역시도 내가 무언가를 싸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관 속에 무엇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집어넣어 줬다 할지라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서 요셉의 이 사랑의 공동체로 지금 회복해가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과 같은 그 사랑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수치스러운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죄인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죄인 아닌데 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랑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 축복을 못 먹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증거들은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그죠?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고 반복하는데도 똑같은 실수를 한다는 거는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리석지 않은 정말 현명하고 지혜롭고 명철한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오늘 야곱이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죽어야 살고 썩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아닌가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상입니다. 우리는 죽는 자가 되어야 되고 버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썩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러한 역사를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